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야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 이제 남유다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배신해 왔는가 지적하면서 피가 끓는 그런 심판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선포해도 정말 안타깝게도 정작 유다의 고관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막아설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혜 혹은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우리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우리 생각보다 괜찮아.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창고에 그래도 아직 먹을 것 있어 라고 하면서 창고에 들어있는 재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때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뛰어넘는 더 엄청난 선물이 아닌 이상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요거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시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선물 많이 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전에 요즘에는 뭘 하냐면요. 그 카카오톡으로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선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디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저만 해도 담아놓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선물을 굉장히 사랑의 언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카카오톡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선물 목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 목록 중에서 골라서 선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걸 이야기할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인정받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랑 계속 같이 있는 거 있어주면, 누가 나랑 계속 같이 있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계속 봉사를 해줘야 돼요. 봉사를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정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것만 사랑의 언어인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 선물 주고 계속 꽃 꺾어다 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제가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저는 선물을 주는 게 좋은 줄 알고 선물을 열심히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에 선물이 없어가지고 선물을 줄 때마다 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 왜 사오냐고. 네, 제가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기뻐한단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라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부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내가 생각할 때 완전히 부강해졌다고 느껴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해준 거 아닌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지혜, 용맹, 부함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 해봤거든요. 저는 여기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랑은 할 게 없는데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좀 용기 있으려고, 담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맹한 게 아니라 제가 저 혼자서 힘을 키워서 용맹하려고 하는 거죠. 또 부해질 수 없는데 부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래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 때의 이 알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또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세요.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 혹은 내가 욕심내고 있었던 것들, 내가 염려하고 있던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초점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나 또 풍요로움과 또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용맹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벽 잠을 깨워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갈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뻐서 춤추신다, 미소를 지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말씀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계셔서 그냥 관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역사적인 위기와 또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이 현장인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믿음직스럽고 충성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열심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엄하고 차가운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나누시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더 지혜롭기를,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지기를 기도해 오셨다면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내가 더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깨달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